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주일학교 수료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혹시 한강 주변을 운전하며 또는 지나가시다가 날씨가 좋을 때 한강에 떠 있는 요트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서울 나간 지가 참 오래돼가지고 본 지 오래되었는데 가끔 한강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드라이브 하다 보면은 한강에 정말 수십 개의 요트들이 떠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언제 그것을 타보겠냐마는 궁금해가지고 인터넷에 좀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요트들이 보통은 배들이 요즘은 모터로 다 이동을 하고 방향을 결정하지만 그 요트들이 대부분은 돛을 어느 방향으로 펼치느냐에 따라서 각자 다른 방향으로 이제 그 배가 움직인다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그 한강 위에 수많은 요트들이 떠 있지만 다 같은 방향으로, 바람이 동쪽으로 분다고 다 동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각기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내가 원하는 바람을 불게 할 수는 없습니다. 또 때로는 바람이 불지 않는다고 그 바람을 불어오게 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내가 원하지 않는 바람이 불어도 또는 바람이 불지 않아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바람 하나도 어떻게 결정할 수 없는 너무나 나약한 존재들이지만 그 가운데 그 바람에 따라 또 그 바람을 가로질러 그 돛을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에 맞춰 그 돛을 방향을 수정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 땅에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또 내 부모님 밑에 태어난 것도 아무것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성격조차도 바꾸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죠.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을 우리의 신앙의 부분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성경에 보면 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과 또 사건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것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경험한 사람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그 놀라운 일들을 직접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각자 다른 생각과 자신만의 주장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의 삶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그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시며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불어주시는 순풍만 타고 사역하셨나요? 분명히 그렇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사람들로 인하여, 때로는 환경들로 인하여 참 어려움도 많이 겪으셨고 심지어 자신들을 따라다니던 그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 또한 그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또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해하기 위해서, 모함하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따라다녔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한 영어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동안 참 많이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감람산에서 정말로 그 땀이 피가 되도록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까지 하셨죠. 하지만 결국 예수님께서는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시대는 지금까지 정말로 다사다난하고 어려운 그 삶을 살았던 다윗이 이제는 좀 안정된 삶을 살게 됐을 때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의 마음에 한 가지 부담이 생겼습니다. 바로 우리가 본문에서 보셨듯이 자신은 백향목으로 만든 왕궁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상정하는 그 법궤는 여전히 그 텐트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이 다윗의 마음에 크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다윗의 입장에서 핑계를 대보면 그 당시에는 제사장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도 야 다윗아 너 뭐하냐, 저 언약궤 법궤에 옮겨서 좀 화려한 성전을 좀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사실 다윗은 크게 잘못한 것도 마음의 부담을 가질 것도 없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사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부담이 있지만 때로는 뒤로 미뤄두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문득 내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더 이상 불순종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그 마음이 문득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보통은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야 내 몸도 움직이지 내 몸부터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는 경우는 크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마음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마음보다 몸이 움직일 만큼의 마음이 크지 않은 것입니다. 반대로 미루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지만 하고자 하는 마음이 크면 우리는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인해 그 몸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다윗은 평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평안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 그가 평안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평안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윗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다 무찔러 주셨기 때문에 그 평안을 누리는 것이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또한 다윗이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다사다난하며 그 죽음의 위기를 숱하게 넘겼던 인생이 바로 다윗 아니겠습니까? 누가 봐도 이제 좀 쉬셔도 됩니다, 이제 좀 안식을 누리셔도 됩니다 라고 말할 만한 인생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은 어떤 고민거리도 문제도 평안함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다윗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저 복받고 싶어서, 하나님께 복받고 싶어서 내가 이 법궤를 더 이상 텐트 안에 장막 안에 두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올려서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또는 자신의 어떤 명예를 위하여서 내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사람이다, 그 머릿돌에다가 다윗이라고 이름을 적고 싶어서 성전을 지으려 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가득해 그는 움직일 수밖에 없던 것이죠. 제가 고등학생 때
거의 뭐 신앙이라고는 교회에 대해서 뭐 거의 아무것도 모를 때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수련회를 가서 너무 피곤한 거예요. 막 밤새 놀고 하다 보니까 낮 시간, 자유 시간에 하루는 성경책을 머리에 베고 잠을 청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선생님, 제가 그 교회를 간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잘 알지도 못하는 선생님께서 저에게 막 정말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성경을 베고 잘 수가 있느냐라고 저를 정말 눈물이 쏙 빠지도록 혼내시는 거예요. 그것도 잘 모르시는 분이, 나 이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나 여기 수련회까지 왔는데 왜 이렇게 나를 혼내실까라는 서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어떤 책보다 베개로 삼기 좋은 책이 성경책 아닌가요? 두께도 적당하고, 보통 책들은 뭐 양장본이다라고 하면은 겉에가 딱딱합니다. 또는 겉에 표지가 너무 얇아서 머리를 조금만 움직여도 그 책장이 막 넘어가곤 합니다. 근데 성경책은 어떻죠? 지퍼로 딱 잠그면 겉에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푹신푹신하고 높이도 너무나 좋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거 그냥 책 아니냐, 그냥 어떤 좀 특수한 종이로 만든 가죽으로 겉에 덮은 책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서 그 선생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을까? 요즘 말로 꼰대여서 저에게 그렇게 혼내셨을까?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 마음에 이 책이,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라고 하는데 뭐 희소성도 없고 대단하지도 않은, 교회 가면 널려 있는 게 성경책인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데, 누구보다 높으신 우리의 인생의 양식이 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이 성경책인데 어떻게 그걸 그렇게 함부로 다룰 수 있는가? 그 마음으로 저를 혼내셨구나라고 나중에야 생각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성경책, 책 자체가 거룩해서 거룩하다라고 하면서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담겨있는 내용, 그 말씀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과거에는 참 교회에서 사용하는 물품들을 함부로 다루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저는 실제로 이렇게 본 적은 없지만 교회에서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또는 목회자들을 돕기 위해 이렇게 모으는 쌀도 그냥 쌀이라고 하지 않고 성미라고 했죠. 앞에다 다 거룩한 성자를 붙여서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성경책과 마찬가지로 그 물건 자체가 귀하고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기에, 하나님께 사용되는 것이기에 우리는 거룩하게 그것들을 여겼던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인데 라는 마음이 컸던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가 그 크신 하나님이 계실 만한 건물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건물이라고 하는 잠실에 있는 제2롯데월드 등도 되면 충분할까요? 아니죠. 하나님, 그 무엇으로도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건물로 담을 수는 없을 겁니다. 어차피 그 법기에 하나님이 진짜 계신 것도 아닌데 뭘 또 건물을 지으려고 하냐라고 사실은 딴지를 걸 수도 있을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그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 다해 높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기 때문에 성전을 짓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에 등장하는 선지자 나단이라는 사람의 마음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이 이 말을 하였을 때 얼마나 흡족했을까요? 선지자인 나도 감히 제안하지 못했던 것을 왕인 다윗이 이렇게 제안하니. 그래서 선지자 나단이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3절을 보겠습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아시다시피 나단이라는 선지자는 왕이 그저 좋은 말, 듣기에 좋은 말만 하는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누구보다 무섭게 정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나단이었죠. 근데 그 나단이 지금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그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닐까요? 그가 지금까지 정말로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들을 겪어왔고 자신의 장인이자 자신의 주군이었던 그 사울 왕으로부터 수없이 죽음의 길을 건너온 지금 사실 좀 자기 안이 나에게 좀 집중해보자, 좀 내가 좀 평안하게 좀 살아보자, 나에게 시간을 좀 쏟아보자 라고 하는 것이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와중에도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그 착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마음이 정말로 다윗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마음이 진짜 진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한편으로는 서운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면 사실 하나님을 향해 서운한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그 말씀을 받은 후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역대상 2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석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며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하나님을 모시고 싶은 그 성전을 짓는 일,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의 마음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많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2021년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오 목사야, 너가 지금 이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하는데 너는 그러면 과연 나에게 얼마나 마음을 쏟았고 나를 위해 어떻게 그 마음을 올려드렸니? 라는 그 질문에 사실 쉽게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기뻐하시고 예뻐하셨을까요? 사실 다윗도 우리와 똑같이 죄도 짓고 실수도 하고 누구보다 연약한 사람이 이 다윗 아니었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다윗에 대해서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개역 한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수료하는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서 이루어야 될 것 참 많다고 얘기하죠.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저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저는 오늘 고등부 수료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청년이 돼서도 딴 것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진심으로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 아이들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일상교회 다음 세대 자녀들 모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